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9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서 갈라지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심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십자가가 없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형벌이지만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랑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것을 십자가를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은 불꽃이 마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더욱이 고난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난을 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일꾼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영광과 안일만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비천함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렸던 영광은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에서 결국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나라에서 국가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게 될 때 그런 사례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자기 배를 불리다가 결국 그 일 때문에 국민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의 심판도 그러할진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엄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의한 모든 것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사람을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영광은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종류는 십자가를 사랑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고통 뒤에 승리를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를 맞을 때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사를 맞고 나면 병이 나을 줄 알기에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로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멸망과 생명의 길이 결정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지고 가겠습니까? 피하여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멀어지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와 늘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례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경건함으로 기도하며 주일을 맞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십자가가 모든 지혜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결단으로는 부족하오니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